자, 우리 아둘람 정품 공동체 고백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째, 존재, 질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자나 실패자라는 낙인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지체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약함, 서로의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붙들어 줍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따라 서로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이제 서로를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셋째, 공동체. 정죄가 아닌 복음과 사랑으로 품는 정품 교회입니다. 진리 위에 서서 약자들 사랑으로 품는 정품 교회를 지향합니다.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반품 교회가 되기를 거부하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조건 없이 환대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식과 소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용한 양식에 머뭅니다.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통제 욕구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곁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신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명, 고립을 깨고 연결을 통해 위로를 전하는 생명 낳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합니다. 디지털과 따뜻한 아날로그의 연결을 통해 숨어있는 지체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천하고 생명을 낳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청년 당사자들이 나 다움을 이루면서 나의 다음이 진로가 열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어, 의향 사무실을 그동안 인테리어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갖고 놨는데 오늘 제가 여기 첫 모임에 또 첫 설교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를 잡을 때 사실 고통의 감정이 밀려올 때 삶의 의미를 찾으라 이런 주제는 일반 교회에서 이게 설교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제 고통을 많이 이제 경험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당사자나 가족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만이 그래도 좀 어, 이제 좀 감동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어,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네, 눌러보십시오. 뭐가나? 네. 됐네. 네. 그래서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인생의 광야 같다고 그러고 이 고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를 찾다 보면은 이제 신앙 성장도 잘 될 텐데 이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주제인데 그 제가 그 이스라엘이 그 2차 대전 때 그 6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스실에 가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2차 대전 때 있었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은 어떤 건가 한번 같이 한번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좀 이제 기억을 하면서
과연 인간이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근데 이때 아우슈비츠 포로들이 참, 참 엄청 많았는데 이 포로들이 이제 그 수용소 생활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상반된 그 존재 방식이 있었는데 하나의 방식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절망을 해가지고 어차피 다 끝났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중단하고 생존 의지가 감소가 되면서 또 심지어는 식사도 포기하고 또, 또 질병 악화로 이어졌고 또 이제 여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는 삶의 의미가 이제 상실되면서 이제 무기력, 감정 소멸, 자기 관리를 중단하는 게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혼자 남은 사람이 이제 고립돼 가지고 생존 확률이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정서적 지지도 어렵고 음식 공유도 어렵고 동기 유지도 안 돼 가지고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는 반면에 반면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살아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살아야 될 이유가를 이제 분명히 붙잡은 거죠. 이게 바로 의미라는 거죠. 내가 이제 다시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나는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작은 희망에도 집중하고 또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을까라고 보다는 지금 현재 그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버틸까 하는 그 심리적 유연성을 가지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의 음식도 나누고 정서적을 지지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포로 수용소의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현대인의 문제 중에 그 이제 실전적 공헌하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인간한테 그 허무라는 그 감정이 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삶에 대해서 본래 의미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이제 허무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무는 병리적 상태이자 위기 신호인데 이 원인은 그 현대 사회가 이제 이 종교라든가 전통이나 인성이 약화되고 특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상실돼 가지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권력이나 성공이나 또 쾌락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대체하는 그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존적 공허를 경험을 하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허무도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건데 어떻게 발견되냐? 세 가지 경로로 발견이 되는데 창조적 가치, 일이나 책임이나 과업 수행 같은 창조적 가치 또는 경험적 가치, 사랑이나 자연이나 예술. 가장 중요한 거는 고통에 대한 태도인데 과연 고통을 당할 때 자기의 태도가 어떤 거냐? 이게 이제 결정적이라는 거죠. 안 넘어갈까? 위로 한번 넘길까요? 네, 해보죠. 눌러가지고. 돌아서 그냥 네. 안 넘어가는데. 어, 또 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프랭클이 이제 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뭐 재산이나 권력이나 뭐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 주어졌을 때 자기 자신의 태도,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당시만 이제 발견된 게 아니고 사실 로마 시대 때 노예 출신인 이제 에피테투스 요 사람이 이제 인지 심리학의 사실은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도 똑같은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우리가 잘 알죠.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이,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데 이 말씀은 예, 하늘과 땅을 이제 증거로 놓고 그리고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건지 살 건지 선택하고 복을 받을 건지 저주를 당할 건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택이 있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나중에 책임도 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성경 프랭클의 자유 개념하고 비교해 볼 때는 종말론적 영생이 이제 예, 있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게 로고 세라피라 그래가지고 의미 치료. 여러분들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게 뭐냐?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프랭클이 말하는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그 의미하고 책임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적, 경험적, 태도적 가치 중에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특히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선택하는 자유는 인간 존재의 이제 본질을 본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는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삶의 의미는 주관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목적으로 정의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미는 무엇을 느끼냐보다도 누굴 위해서 존재하느냐에서 이제 나오고 또 프랭클의 경우에는 상황에 나에게 묻는 질문에 응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문에 궁극적인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은 사실은 크리스천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삶의 의미는 성공이나 성취나 행복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방식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프랭클은 의미를 위해서 살면은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생명은 열매로 따라온다. 또 성경적 기준의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아가페,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 있는 삶은 관계 중심적이다. 또 세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신실함을 선택하는 삶. 근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은 결국은 소망을 이제 가져온다는 로마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프랭클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태도를 선택해라. 맞지만 성경에서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고난의 그 이미지는 십자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크리스찬에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십자가의 귀결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이 있는 삶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넘어서 영원한 맥락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있는 그 삶이 되겠죠. 잠깐 여기 수락을 했는데 안 넘어가네. 그래서 프랭클하고 성경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의미의 근원은 프랭클인 경우에는 인간의 책임적 응답.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이 보태져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는 프랭크는 태도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구속과 성숙의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는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아까 신명기 30장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를 너희가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예,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본론적으로 사실은 이 의미 질문 10가지를 이제 좀 추려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설교의 그 메인 바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한번 예, 같이 예, 음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증 상태에서 이제 의미 질문은 첫째는 자기 증상과 자아를 분리하는 하는 겁니다. 내가 조울증에 걸린 거지 나 자신이 조울증이 아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누차 또 조금 전에 고직한 선교사님이 공동체 고백할 때도 이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병을 걸렸지 나 자신이 병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막상 어려운 상황에 터지면은 내 질병을 자신하고 동일시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지만 사실 어떤 고통의 상황이 딱 주어지면은 이게 진짜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무력함 속에서도 자기가 응답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갖는 건데 결국 상황이 주어지면은 상황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야. 상황은 나한테 주어진 거지.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응답의 자유를 갖고 있는 거다. 됐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느낌이 아니고 태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무기력을 정지 없이 보고 계신다면 내가 어떤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번째 고통의 자리의 질문은 십자가적 질문인데 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디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어떤 증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라고 부르셨을 때
그분의 신실함은 어떻게 지키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이제 발병하면은 우울을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증언의 자리로 전환하는 게 바로 십자가적 질문입니다. 네. 여섯 번째 속도의 조절의 질문인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라는 이름의 충동을 제동시키는 목적인데 이 생각과 열정이 내가 지금 이런 생각과 열정이 있는데 내일의 나가 책임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앞으로 밀기보다 멈추게 하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속도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 뜻이라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충동을 좀 제동하는데 사실은 내일의 나, 어, 오늘의 나를 보면서 오늘의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내일의 나에게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곱 번째 가면은 이제 의미를 너무 확대하지 않고 의미에 대한 위대함에서 좀 신실함으로 이제 옮겨가는 건데 만약에 이 선택이 타인에게 남길 흔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내가 보는 건지 하는 질문이에요.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의 행동을 아뢰고 하나님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책임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거리 질문은 이제 내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나의 신앙일까요? 아니면 조증에서 나오는 증상적인 언어일까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조급하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음. 일관성 질문. 사실 조울의 나와 우울의 나가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 기분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은 변했을까요? 기분에 좌지우지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질문인데 이 목적은 이제 고립 차단과 공동체 회복하는 건데 내가 이 상태가 나 혼자 도저히 감당하지 않도록 나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 내가 뭐 자존심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면 나는 나 자신을 버려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건데 이 열 가지 질문은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증이나 우울증 왔을 때 그때 이제 자기와 자기 자신의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의미에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예, 그 의미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또 찾아라. 우울, 환호에게는 이 상태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의미로 묶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하고 책임에 항상 그 연결고리가 있고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고통이 왜 생겼는가 이렇게 보지 말고 고통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어떤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응답을 어떻게 할 거냐. 응답이라는 결국 내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문을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실 거죠. 그 빅터 프랭클의 로고 세라피는 이 복음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복음하고 인간의 어떤 접촉점을 제공하는데 매우 유익한 거죠. 그 기독교적 의미 치료로 들어가면은 삶이 나한테 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거리 두기는 이제 나는 우울이 아니다. 아까 우울 걸렸을 때 우울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죄나 질병이나 상태는 경험하지만 이게 나의 정체성은 아니다. 그래서 의미의 최종적인 안전지대는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의미가 되신 사건이다. 그래서 의미의 일관성, 또 기분과 의미를 분리시키고 나는 기분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기분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의 안전장치는 조증 걸렸을 때는 책임과 관계와 지속성을 가지고 우울증 때는 견디고 존재를 가지고 태도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래서 지배당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을 회복시키는 건데 조증 상태에서는 분별과 속도 조절, 또 겸손과 공동 분별, 또 안전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과 공동체와 시간이라는 축, 어, 내가 지금 생각과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내가 내일도 내가 그렇게 이것이 좋은 것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현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기 정죄를 완화해야 되고 또 소망에 자기 작은 빛이 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은혜의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설명할 건가? 또 회복의 과정은 과연 어느 지점일까? 이렇게 작은 소망의 빛을 이제 추구하라는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둘람 가족 전체에 대한 기도형 질문입니다. 요거는 그 뭐 당사자나 가족이나 또 질환을 앓지 않는 사람도 다 공통적으로 이거는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지금 제 상태에서 오늘 한 가지만 순종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한 가지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오늘 제 마음을 정죄하지 않고 저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성경 한 구절.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거 보면은 이제 시편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제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자기 자신은 알지만 남들은 몰라요. 얘기는 안 하면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또 마음의 중심을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 뭐 수만 가지 생각했으면은 그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을 그런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 물음을 하면은 이제 이 일종의 묵상 기도가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 그러면은 조증인 경우에는 생각의 속도를 낮춰라. 그리고 분별을 높여라.
그리고 내가 뭘 하겠다, 무슨 계획이 있다 이럴 때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 공동체의 지체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우울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자책감이나 또 세상에 슬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자꾸 이제 자기 정죄를 하게 되거든요. 이 정죄는 이제 하지 말아라. 이건 사실 사단이 주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소망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 작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그 문장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의 이 질문은 상태를 교정하는 채찍이 아니고 내 상태를 지켜보는 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 우리의 마음에 빛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불처럼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을 항상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요 기도 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고 또 어, 어, 자기 성찰, 예, 또 깨어 있음,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그 빅터 프랭클의 로고스 세라피,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미 치료 해가지고 아마 정신과 의사 가운데 가장 시니어로 지금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이시영 박사님 아시죠? 이시영 박사님이 또 만들고 가장 대중적으로 그것을 알려준 분이 김상미 교수라고 심리 상담 전문가죠. 그분이 특히 세바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졌어요. 얼마 전에 세바시의 그 대표하고 김상민 교수가 아주 딥한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실렸는데 에, 우리 조우가 이제 뭐 워낙 김상미 교수를 좋아하고 또 친하고 우리 방송에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딥한 대화를 보다가 자기가 조은의 마음 약국을 하면서 의미 치료의 가장 큰 수혜자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민 목사님의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의미를 좀 더 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좀 더 단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당사자들께서는 내 영혼에 닻을 내리는 그러한 기도 해서 한번 그 내 영혼이 막 이렇게 막 파도에 따라 막 휩쓸리지 않고 어디 닻을 내리는 그러한 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그 태도의 치유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 그런 것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잠시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휘몰아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질병이나 상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기분에 지배당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일에서라도 주님께 응답하는 태도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년들, 가족들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치유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또는 이 자리에 같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증상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동굴 속에 있는 그러한 자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정죄의 채찍이 아닌 소망의 등불을 드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공동체가 서로의 손을 맞잡아 고통을 의미로 바꾸어내는 치유의 연대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